시간에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또 저희를 주님 앞자리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정말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고 매일매일에 감사하고 고난을 주심에 감사, 행복을 주심에 감사, 또 건강하게 하심에 감사, 또 아픔을 주심에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들 저에게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고, 저희 주위에 있는 모든 가족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주의 사랑 안에서 가지가 될 때에만 수많은 열매를 맺네. 예수가 사랑하신 대로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자기의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릴 만큼 위대한 사랑은 없네.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붙잡자. 예수의 사랑 안 서로 붙들어 주고 서로 일으켜주자. 예수의 사랑으로 함께 기도드리고 함께 기쁘게 웃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 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우리 또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때로는 우리가 혼자인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언제나 그 믿음의 동료들이 함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바쁘게 살아갈지라도 믿음으로 서로를 붙들어주며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세계 곳곳에 흩어진 모든 교회들을 하나로 모아주시는 주님,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 교회가 이제는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고난을 통하여서 교회가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시고 이제는 오로지 주님만을 자랑하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거두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이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이영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축복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예배가 3월 7일 주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주 오사카부에서 이른 해제가 있을 경우 교회에서 다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평일 10시에서 오후 4시까지 열려 있으므로 전화나 방문이 가능하십니다. 이번 주부터 상반기 순모임이 시작됩니다.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때일수록 온라인으로 서로 함께 큐티를 나누고 함께 기도하며 서로 격려해주는 순모임을 적극 실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주소나 핸드폰 번호 등이 변경되신 분들은 순장님 또는 사무실에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니시다 토모코상이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기독교 상담학과 석사과정을 수료하고
카운셀러로서 섬기게 됩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생명의 삶 2월호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2월 본문 말씀은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어진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습니다. 나뿐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아리스도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빌를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안부를 전해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아멘. 이영선 목사님 나오셔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2월부터 이제 순이 시작되는데 지금 대면으로 이렇게 모이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러분 가운데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하실 수 있는 수는 그렇게 해주시고, 또 그게 어려우신 분들은 순장님이 SNS, 카톡이나 라인을 통해서 매일 짧게 은혜의 말씀을 이렇게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스텝 사이에서 지금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요. 저희가 글을 큐티 묵상한 것을 글을 써서 그거를 사진을 찍든지 아니면은 글을 직접 써서 올리든지, 그러나 아주 짧게, 길면은 읽기가 좀 부담스러우니까 짧게, 그리고 여러 가지 하지 말고 그냥 한 가지 말씀 묵상한 거, 은혜 받은 거, 적용한 거, 기도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올리면은 내가 작은 은혜를 나눴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나누니까 그 작은 은혜가 큰 은혜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거창하고 큰 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하지 말고 작게 짧게 매일, 순장님들은 이렇게 매일 한 번씩 올려주시면 순원들이 또 같이 참여하고, 그래서 은혜의 나눔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인내하는 시절이고요. 우리들은 이러한 방법으로 또 이 시대를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지 않을까, 믿음으로 서로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광고 말씀드렸지만, 저희 교회에서 간사님으로 섬기던 니시다 간사님이 2년 전에 한국의 횃불 트리니티에서 상담학
석사과정을 공부하시고 이제 석사과정을 졸업하시고 돌아오셨습니다. 트리니티 신학교는 시카고에 있는 트리니티와 같은 계열의 신학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적적으로 공부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대는 마음에 많은 균형이 필요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많은 시대에 카운셀링을 통해서 마음을 치유하고 또 그것이 우리가 신앙의 근거에서 카운셀링을 했을 때 또 전도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뿐만이 아니라 교회 외부에 있는 분들까지 다 이렇게 카운셀링의 사역을 넓혀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가 정식 명칭은 카운셀러라는 니시다 카운셀러 또 이런 명칭으로 하고요. 부를 때는 여러분께서 니시다 센세이 이렇게 좀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나오셔서 인사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 햇불 트리니티 기독교 상담학과 석사과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무사히 마치고 지난달에 돌아왔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끝까지 갈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여정이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도우셨으므로 끝까지 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저를 위해 중보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선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카운셀러로서 하나님이 맡겨주실 한 영혼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동역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제가 2, 3주 전에 말씀 가운데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을 전도 여정에서 바울을 파송했던 안디옥으로 돌아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1차 전도 여행 때는 안디옥으로 직접 돌아간 것이 맞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마치면서 가이사리아라는 항구 도시에 도착해서 예루살렘까지 갔다가 예루살렘에서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디옥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가이사리아, 예루살렘을 거쳐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제가 정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바울은 이제 로마서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 또 그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15장까지 말을 했고요. 16장에는 이제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안부를 좀 전해달라, 인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같이 바울과 사역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고, 바울의 위대한 사도행전의 그 사역은 바울 혼자만 이룬 것이 아니라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많은 동역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도와주었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러한 위대한 일이 탄생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교회란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구성되고 또 주님의 일을 하는 곳이라는 그러한 또 배움을 가졌으면 하고, 오늘 성경에 나온 많은 이러한 동역자들이 사실은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도 많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또 그런 분들과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바울과 함께 동역한 첫 번째 사람은 1절과 2절에 나오는 베베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2절,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하고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돕기 바랍니다. 이는 베베가 많은 사람들과 나를 돕는 사람이 됐기 때문입니다. 아멘. 예, 바울이 16장 1절에서 나는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라고 말합니다. 겐그리아 교회, 겐그리아라는 곳은 어디 있는가? 그것은 지금 바울이 로마서를 쓰고 있는 고린도의 옆 동네예요.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겐그리아는 고린도 근처에 있는 항구 도시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일꾼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국말로 꾼이라는 말은 어떤 것을 많이 하는 사람, 어떤 것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일꾼이라는 것은 일을 많이 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에는 이 일꾼이 집사님을 말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교회 일을 많이 하고 교회 일을 잘하는 분을 말하는 것이죠. 이 겐그리아라는 이 장소는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했을 때 겐그리아를 한번 들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서원을 하고 머리를 깎았다라고 성경의 사도행전에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운영하는 미용실 중에 겐그리아 미용실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겐그리아 미용실을 보면 저 미용실의 주인은 크리스찬이다 라고 아시면 될 거예요. 바울이 그곳에서 머리를 깎은 곳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매 베베를 추천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베베라는 사람은 자매였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람은 일꾼이었고 또 돕는 사람이었다. 바울을 돕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모든 일정을 감당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을 했지만 그 위에 바울을 돌봐야 할 것들이 많이 있죠. 바울의 잠자리, 바울이 식사를 하는 것, 그리고 어디 길을 갈 때 안내하는 것, 그리고 약속을 잡거나 정말 수많은 것들을 뒤에서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바울이 이러한 일정을 감당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베베라는 사람은 바울이 그 지역을 올 때마다 전심으로 바울을 정말 세세한 것까지 잘 도와줬던 자매라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바울이 실제 지금 쓰고 있는 이 로마서를, 이 편지를 로마의 교회 성도들에게 전해준 사람도 이 베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매였기 때문에 아마 로마까지 가는 그 긴 여정에 아마 남편과 같이 갔거나 아니면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종들과 같이 그곳에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게 그곳까지 편지를 전하러 갔던 베베라는 자매를 2절에 보면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 안에서 베베를 영접해 주십시오. 또 그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와주십시오라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베베와 같은 사람은 마치 공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공기는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살 수가 없죠. 마치 쿠션과 같은 사람이에요. 딱딱한 의자도 쿠션을 놓으면은 부드럽고 소리가 나지 않고 편안한 것이죠. 많은 충격을 흡수해 주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곳에도 많은 소리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그것을 다 원만하게 해결해 주고 그것을 다 이렇게 도와주고 처리해 주고, 그래서 주님의 일이 모든 것이 다 원만하게 갈 수 있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성실하게 섬겨주는 분이 어느 교회에나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분들은 있을 때는 모르지만 없으면은 그 가치가 드러나는 것이죠. 베베와 같은 분들이 여러분의 교회에도
많이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말없이 섬기시고 항상 주님의 일을 하시고 정말 주님의 일에 필요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베베이지요. 이런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였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 주었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브리스가는 부인의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편의 이름입니다. 2000년 전에 이러한 기록에 여성의 이름이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혁신적인 것이었지만 남편의 이름 앞보다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온다는 것도 굉장히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경에 6번 나옵니다.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디모데 후서. 여기에 항상 이 부부는 두 사람의 이름이 세트로 나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지 않고 둘이서 같이 나오는 것을 보면 이 부부는 항상 같이 사역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더 많은 것은 아마 부인이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일했고 남편은 그 부인을 잘 도와주었던 그런 부부였다고 추정이 됩니다. 부인을 잘 도와주는 남편, 아굴라라는 사람은 참 좋은 남편이었고, 브리스길라는 하나님께 또한 재능을 받은 귀한 그런 성도였을 것입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에서 이 부부를 만납니다. 사실 이 부부는 로마에 살고 있었는데 클라디오 황제, 로마 황제의 칙령으로 인해서 로마에 있는 유대인을 다 추방하는 명령이 떨어졌을 때 이 부부도 추방을 당해서 고린도에 왔을 때 거기서 바울을 만나고 바울과 같이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바울의 사역을 같이 열심히 도운 아주 정열적인 그런 부부였습니다. 바울은 4절에서 그들은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내 생명을 구해주었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의 생명이 위험할 때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그 바울을 도와주었고, 바울에게 그 쏟아지는 수많은 비난과 박해를 자기의 몸으로 막아주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를 보면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도와준 그 쉰들러는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준 것이죠. 당시에 많은 폴란드 단체가 유대인을 도왔는데 그것은 생명을 걸고 도와준 것이었습니다. 손해를 안 보고 도와줄 수도 있지만 진정한 도움은 내 자신이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바울을 도와주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굉장히 정열적인 사람들이었음이 추측이 되고, 마치 태양과 같이 정열적으로 타오르는 태양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그렇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있죠. 저희 여러분의 교회에도 이러한 분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러한 정열과 그러한 에너지가 또 주님이 필요로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 마지막 부분에 나왔던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돌아온 첫 열매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첫 열매가 누구십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전도하셨고,
여러분이 전도한 그 전도로 누군가가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이 1대1의 제자 훈련을 같이 나눔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믿음이 성숙하고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인도했을 겁니다. 여러분이 교육자라면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었을 것이고 그분이 또 교회의 기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첫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누군가의 첫 열매였을 것입니다. 교회에서 참 기쁜 것은, 우리 공동체에서 기쁜 것은 항상 열매죠. 농부가 그 봄부터 고생하는 그 고생이 가을에 그 수확과 열매를 보았을 때 힘들었던 일들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이 우리는 열매를 보았을 때 정말 우리의 모든 고생의 가치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이죠. 바울에게는 또한 이러한 열매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6절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성경에는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 나쁜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마리아라는 사람은 많이 있고 또 많이 여러분을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다. 섬기고 수고하고 주님을 향해 자기의 정말 모든 정성을 바치는 마리아가 어느 교회에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마리아와 같은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내 친척이며 나와 함께 옥에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저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들이며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바울의 친척이라고 그랬어요. 바울의 친척이었고 또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 그래서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는 아마도 남성이었을 것이다. 두 사람 다 남성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들 사이에서 뛰어난 사람이다. 사도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다. 믿음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었고 또 뒷부분에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이미 전에도 바울의 친척이었던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님을 박해할 당시에, 크리스찬을 박해할 당시에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중보기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변화되었고 변화된 바울과 같이 고통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고마운 사람도 많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나와 고통을 함께 나누는 사람이죠. 고통을 함께 나눈다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저는 전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고 그러는 거는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너무너무 슬픈 일을 당한 사람한테 이렇게 연락하는 게 좀 이렇게 겁날 때가 있었어요. 누가 가족이 돌아가신다던가 그럼 내가 연락 안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연락하면 괜히 나 때문에 신경 쓰고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고 또 내가 또 말 괜히 잘못해서 좀 마음 아픈데 괜히 상처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십시오. 고통당한 사람에게 다가가십시오. 분명 여러분이 말을 잘못하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돌아가신 사람은 운다고 해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말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고통의 원인에 대해서 자꾸 말해주는 것도 결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으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을 괴롭혔던 것이 바로 그렇게 추측하고 말하는 것이죠.
아니, 당신 믿음도 좋고 신앙생활도 잘했는데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그 사람이 분명 뒤에 뭔가 죄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냥 추측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의 고통으로 나도 참 마음 아프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겠다. 이 말만 해주십시오. 다른 말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십시오. 이렇게 말해 주십시오. 그리고 같이 있어 주시고 다가가 주십시오. 그것이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로니고와 유니어와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을 위로하고 고통을 분담하는 사람들이 아주 어디에나 이 소중한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그러한 소중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한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에는 주 안에서 내가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내가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암블리아라는 말은 노예에 많이 불려졌던 이름이고요. 그리고 우르바노라는 말은 라틴식의 노예에게 많이 지어졌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아마 자유인이 아니고 노예 출신이었거나 노예인 사람들이죠. 당시의 이 사회에는 노예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또한 자유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예들도 교회의 멤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리스토블로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아벨레라는 사람의 이름은 유대인식의 이름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를 소개하는 말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욥이 생각났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사단은 그것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잘 사니까 이렇게 믿음이 좋은 거지. 고통을 겪으면 하나님을 욕할 거려? 사단이 그렇게 말했을 때 하나님 허락하에 욥을 시험했죠. 그래서 욥의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이 다 없어지고 죽지 못할 고통의 병이 욥을 괴롭혔을 때 욥은 그 고통 속에서 또 친구가 3명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고 왔는데 욥을 괴롭히고 그렇게 말했을 때 욥의 마지막 고백, 욥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여러분, 고통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이유를 찾으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유가 되지 않지만 살아가는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고통 가운데 만난 하나님. 고통 속에 하나님을 만나면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통이 해석되기 때문이죠. 해석이 된 고통은 이제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욥은 해답을 얻었어요. 그리고 진짜 고통을 벗어날 수 있었죠. 여러분, 고통 가운데 정말 제일 위로가 되는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똑같은 고통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처받은 치유자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괴롭혔지만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내가 치유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고통을 이겨낸 사람을 존경합니다. 사람들은 잘난 척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고통을 이겨낸 사람을 존경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 위로를 받습니다. 저는 이 아벨레라는 사람이 고통을 이겨냄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했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주변의 교회에도 고통 속에서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낸 분들이 계시죠. 저는 그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리스토블로는 헤롯 대왕 집안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교회에는 노예도 있었고 자유인도 있었고 왕족의 높은 신분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11절의 말씀은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헤로디온도 헤롯 가문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나기수라는 사람은 죄수로부터 자유인이 되었던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12절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주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한 사랑하는 버시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두루베나와 두루보사 두 사람은 자매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제, 자매, 또 부모와 자녀, 이렇게 가족이 주님을 섬기는 경우도 많이 있었죠. 13절에 나오는 루포라는 사람은 굉장히 특별한 사람입니다.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기도 합니다. 바울도 그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처럼 여기고 있다. 이렇게 아주 가깝고 친한 루포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루포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길에 그곳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그들은 시몬에게 예수께서 지고 있던 십자가를 강제로 지고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이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다. 그럼 구레네 사람 시몬은 뭘 한 사람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 사람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가는 예수님이 너무 힘이 없어서 예수님 대신 강제로 시몬을 데리고 와서 십자가를 지게 했죠. 구레네 시몬은 그 십자가로 죽임을 당하지 않았지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십자가에 골고다 언덕을 올라간 유일한 사람이었죠. 여러분, 오늘날 같이 방송국에서 나와서 인터뷰를 한다면 십자가 옆에 구레네 시몬에게 마이크를 들이밀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어디 출신입니까? 십자가를 졌을 때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그리고 신문에 나와서 이름이 알려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그럴 수가 없죠. 사람들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랐을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진 사람을 보기는 했지만 누군지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그 사건을 통해서인지 아니면 그 이전부터이든지 그가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교회마다 가는 곳마다 간증을 했을 거예요. 그날 제가 어떻게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대신 지게 됐는데 나는 그게 그렇게 무거운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십자가까지 가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저는 내 죄의 무게를 깨달았고 그 십자가로 인하여 내 모든 죄가 씻겨짐을 제가 믿고 저는 거듭났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구레네 시몬은 가는 곳마다 이렇게 간증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이 간증이 마가의 귀에 들어와서 마가가 복음서를 쓰면서 그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사람은 구레네 사람 시몬인데 그는 루포의 아버지였다 라고 쓸 수 있는 것은 시몬이 그리스도 공동체에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루포는 그 아버지 시몬의 믿음을 배우고 자랐을 거예요. 그 뒷모습을 보고.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 차세대 아이들이 부모님을 보고 사춘기 때는 좀 방황할 수 있지만 부모님의 믿음의 그 뒷모습을 보고 그들이 자라나면서 그 디모데와 같이 그 깨끗한 믿음을, 순수한 믿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주님의 귀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부모님의 신앙이 그 자녀에게 정말 전수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자녀뿐만이 아니라 아내에게도 전수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정말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여러분, 구레네 시몬 한 사람의 믿음이 그의 모든 자손들을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 문을 여는 천국의 열쇠 역할을 한 것이죠.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정말 그 대대 자손의 천국의 열쇠가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요. 교회의 많은 믿음의 사람들, 또 그들의 자녀들이 주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메, 바드로바, 허마와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빌롤로고, 율리아,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른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아마 가정교회를 말하는 것일 거예요. 14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오늘날과 같은 이런 교회가 그 당시에는 아니었죠. 가정에서 누구 집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었던 이 가정교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15절에 이 가정교회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교회가 2000년이 흐른 후 오늘날과 같은 교회가 된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교회는 조직도 아닙니다. 교회는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고, 교회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람과 같은 것입니다. 그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리기도 하고 흔들기도 하는 것이죠. 교회에는 이러한 바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 성령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사도행전의 비전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나무를 밑에서 흔든다고 해서 바람이 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건물을 만들고 조직을 만들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운동이 있으면 바람이 부는 것이고, 바람이 건물도 만드는 것이고 조직도 만드는 것이고 행사도 만드는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바람이 없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십자가는 있는데 십자가를 전하지 않고, 조직은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생동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되찾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액츠 29라는 우리가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저희 교회의 꿈이고 비전이고 목표인 것이죠. 오늘날 같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간 것이죠. 16절에 보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여러분은 서로 문안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거룩한 입맞춤이다. 여러분, 이것은 믿는 사람들끼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룩한 영적인 인사는 영적인 사람들끼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이러한 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거룩하고 영적인 인사를 서로 나누십시오. 여러분은 나이가 달라도, 성별이 달라도, 민족이 달라도, 신분이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입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모두가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다른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복음의 능력이지요. 십자가가 하나님과 죄를 하나로 만들고 인간과 인간을 서로 연결해 준 것이 십자가였듯이, 복음의 본질은 모든 분단된 벽을 다 허물고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 복음이에요. 사람을 이렇게, 이 세상은 다 뭐든지 이렇게 나눠요. 경영자와 노동자와 부자와 가난한 자와, 부자 동네 사는 사람과 가난한 동네 사는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들과 못 받은 사람들, 여러분, 이게 다 편차 사회고, 왁진을 맞는 사람들, 못 맞는 사람들, 모든 것을 다 나누는 것이 이 세상이죠. 그러나 노예를 해방시킨 것이 복음이고, 여성을 해방시킨 것이 복음이고, 어린이의 권리를 되찾아준 것이 복음이죠. 복음의 본질 안에는 그러한 모든 벽을 허무는 하나님의 통일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좀 유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차별하는 것과 구별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돼요. 차별은 안 되지만 구별은 필요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어린애 예배랑 어른 예배랑 다 섞어가고, 영어 예배랑 한국어 예배, 일본어 예배 다 섞고, 다 순도 같이 넣고, 다 짬뽕으로 하는 게 여러분 일치가 아니에요. 짬뽕하고 일치하고는 다른 거예요. 짬뽕은 그냥 물리적으로 다 그냥 섞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영어 하는 사람은 영어 하는 사람들끼리,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끼리, 또 순은 순대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기능적으로, 은사적으로 나누었지만, 온몸에 있는 모든 기관이 서로 다르지만 하나의 통일성을 갖듯이 이것들이 서로 일치하는 것이 통일성이고, 그 안에서 또한 다양성을 갖는 것, 그것이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꿈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 대한 꿈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교회입니다. 회사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병원이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학교가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근본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적 교회이며, 그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이 누구인가를 오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어디 우주에서 온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이고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의 본질을 찾아 이러한 공동체를 만들 때 주님은 반드시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한
선한 꿈을 꾸십시오. 교회에 대한 소망을 가지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한 주간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오늘 나온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교회에 덕을 끼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어 봉헌 찬송 드리겠습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주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힘으로 되지 않고 능력으로 되지 않는 오직 나의 영으로 인해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높은 산도 그 앞에서 다 낮아지네 오직 주의 성령으로 인해 성전은 다시 세워지리라. 주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어느 곳에서 예배드리든지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또 예배자가 드릴 축복, 예배자가 받을 그런 하늘의 축복을 한 사람 한 사람 받게 하옵소서. 주님이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헌신과 또 주님이 우리에게 더 큰 축복을 주실 것을 믿고 또 우리가 걱정 없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축복하옵소서. 막힌 길을 주님 열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사 인도하심이 여기 모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